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300년 정도의 이 사사시대를 지나가고 이제 왕국시대,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을 부정하고 우리도 이방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다스려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올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권장할 때는 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릴 때 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가 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고 침공한다 해도 승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의 자식들을 보는데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무엘 같지가 않습니다. 잘 섬겨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안 되겠다. 이제 저 권장했던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머지 않았구나 생각하고서는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방 여러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도 왕을 중심으로 군사 체제를 만들고 정치 제도를 확립해서 우리도 이런 왕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저런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요구했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그토록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런 기록에 관하여서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다스리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시는데요. 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 성품이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서 자기 백성들과도 싸우시는 경우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우상들을 향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면서 그들과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면서 그 백성들과 싸우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백성들과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으로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죠.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의 마지막 그의 죽음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 패배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을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한 4천여 명의 전사자들을 내면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2차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고
그 언약궤를 내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블레셋 나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다시 이기기 힘들겠다 생각하면서 이 블레셋의 장수가 이 블레셋 군사들을 어떻게 독려하냐면 목숨 걸고 싸우자. 생명 내걸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전쟁에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워서 목숨을 내걸고 죽기 살기로 싸울 그런 다짐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했을까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전쟁에서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서 언약궤를 적군들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참혹스러운 패배를 그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지 않아서 전쟁에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처음에 한 4천 명 정도 죽고 끝난 전쟁이 이 2차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라고 하는 전사자들이 발생했고 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왜? 옛적에 그들이 가나안에서 정복전쟁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거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들이실 때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그 가나안의 강대한 칠족들 그리고 모든 대적자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다 패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적에 그들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나간다면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되었고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게 되어버리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이 언약궤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무조건 전쟁에서 이긴다. 여태까지 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나간 겁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었고 함께하는 그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셨던 그 언약궤만을 들고 나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블레셋과 싸우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시는 겁니까? 그 백성들과 싸우시는 편을 택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그것에 침을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언약궤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대단히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과연 누가 서리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격적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을 외면하면서 그저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수단으로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서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시는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서 그 백성들과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우상과 대적자들을 향해서 싸우시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자신들이 승리한 것의 전리품, 우리가 그 전쟁에서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셔요.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스돗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고대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는 신들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보다도 더 강력한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곤 신당 안에다가 이 언약궤를 집어넣은 겁니다. 3절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곤 곁에다가 두었어요. 다곤 신이야말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강력한 신이다 생각하면서 곁에 두어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무슨 광경입니까? 다곤 신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하듯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날 가서 또 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또다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초라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별건 아니로구나. 처음에 겁먹어가지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야, 너희 하나님도 별거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언약궤를 아주 멸시하고 자신들의 신 앞에다가 전리품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왜 진노하셔요? 자기 백성들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것은 그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케 하신 것이지만 이 블레셋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센 신이 아니구나. 죽은 신이구나. 우리 신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당의 몸뚱이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스돗에 이 언약궤가 갔는데 아스돗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안 되겠다. 야, 언약궤 여기다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냐면 역시 블레셋 주요 도시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버려요. 그랬더니 가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 여기다 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에그론, 역시 이것도 블레셋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그롯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요. 거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나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 언약궤 여기다 뒀다가는 우리 이 백성들 다 죽겠다 생각하고는 이것을 다시 저들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이 블레셋 진영에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면서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 재앙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보세요. 5장 8절 사무엘상 5장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가드로 옮겼다는 겁니다. 6장 2절 가서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언약궤를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그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 대적자들을 다 파해버리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마땅히 경외함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섬김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해 먹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장 1절 2절 말씀 보면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20년 동안이나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2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그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모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부르짖어 간절하게 찾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언약궤가 멸시당함으로 말미암아 대적 나라에 빼앗겨 버렸고 7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을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오지만 언약궤에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원래 있어야 할 그 언약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그 백성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가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대적자들 당시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찾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본래에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게 되었을 때 그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느냐? 그럼 너희가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3절에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하라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뭐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이방의 신들을 너희 중에 다 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모든 그런 섞여 있는 것들을 다 제해야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7장 3절 중간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심을 뜻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말, 마음이 없는 행실, 마음이 없는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마음이 없다.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에 우리의 마음이 없고 그저 입술만 열고 있고 음악적인 그런 마음만 가지고 노래 부른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실려 있지 않다. 이건 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그토록 사모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다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내가 돌아가기를 너희가 그토록 소원한다면 너희 가운데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나만을 섬길 자세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 마음의 무게를 마치 저울에 재어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배타적이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섞여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그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라져 있는 그들의 상태를 결코 하나님 원치 않고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섬기되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너희가 그토록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길이란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겉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겼다. 뭐가 빠졌을까요?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따라왔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았던 그 백성들이 그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했을 때 블레셋 나라가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할 수도 없고 괴롭힐 수도 없도록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때에 블레셋 나라가 어떤 일도 이스라엘 향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대적이나 우상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진노를 나타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없이 하나님만 불러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될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 찾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분을 마땅하게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값없이 여기고 가벼이 대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로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다 아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그런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무섭게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을 늘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일, 우리가 늘 마음에 주의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야 됨을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